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합당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벌써 주말인데요. 오늘 하루 참 한 주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통합으로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죄만 가득한 정말 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가까이로 부르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으신 생명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야 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손에 거짓 저울을 든 장사꾼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일관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짓 저울로 부를 축적하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도 거짓과 속임수를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예언자들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제사에만 열중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제사장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유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공의 대신에 거짓과 속임수가 정치와 경제와 종교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에게 반항합니다. 애워싼다는 말이 전쟁할 때 상대를 포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가 하나님을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태도를 야곱과 비교합니다. 호세아는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서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의 이 말씀에 사용을 한 거죠. 창세기의 이야기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언약,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아람에 있는 사촌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위해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야곱, 즉 창세기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이 야곱은 이스라엘, 지금 심판과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또 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 야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호세아는 야곱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먼저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뉘앙스가 부정적입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는 말이 사실은 형의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야곱은 늘 싸움꾼이었다, 권위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복강의 사건과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의 순서를 바꿉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간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순서가 바뀌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이름을, 그런데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풍요와 번성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을 통해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 4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은 야곱이 12절을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받고 아람의 들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양을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아람 사람 사촌 아반의 집에서의 날들을 거기서 보낸 날들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본 반면 호세아는 아람으로 도망간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해서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 했다고 호세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의 행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책망받고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의 양을 치면서 그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그 풍요와 번성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지어서 세운 그 우상의 종이 돼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자면서 정말 집에서 도망 나와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울며 간구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 베델을 베다웬으로 만들어 바알을 우상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야곱이 장사꾼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손에 저울러 속이기를 좋아하는 장사꾼이 됩니다. 이렇게 한 말을 줘야 되었는데 한 되를 주고 막 이렇게 그 계량형을 그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당당하게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주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현실을 판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말 그것이 어쩌면 저주죠. 왜냐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립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들이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고 자만하고 있으니 너희를 다시 그 장막에 거주하던 시절 그 광야의 때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나 여호와만 바라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와 양을 이끌고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와 같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돌로 아름답게 쌓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그냥 밭이랑에 쌓인 그 돌무더기와 같습니다. 오히려 밭에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건만 야곱은 아람의 들로 도망쳤고 아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을 지켰습니다. 여호와는 예언자를 보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셨고 이스라엘은 예언자로 말미암아 지켜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이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인애와 정의를, 그 선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의 피가 그의 위에 머물며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정의를 나타내는 삶,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이야기에서 호세아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그 야곱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돌베개 베고 자면서 만났던 그때 그 야곱,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언약을 받던 그 야곱을 호세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런 야곱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호세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정말 그 광야 가운데 의지할 데 없어서 정말 그렇게 외롭고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야곱의 믿음이, 그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과 내일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항상 베델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베델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정말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람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멀리 바알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사건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겸손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이 길이 옳다 하며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우상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의지할 데가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그런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이 정말 베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